자, 10장 22절부터 32절 교재는 4215쪽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 읽었었죠? 자, 4218페이지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의 여파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앞부분이 이제 그 심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심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심판이 있으므로 지금 악인이 흥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분명히 그건 심판이다. 사망이 정해져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시면은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에서는 아직 나라는 갈라졌지만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죠. 근데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만 아직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럼 앞으로 뭐가 분명한 겁니까? 심판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창조와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해하기 쉽게 명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흥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유사한 말씀이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1장이에요. 11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러면 솔로몬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 얘기일까요? 아도니아와 자기 얘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또 사특한 자, 이렇게 계속 대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갈 때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에 뽑히고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잡혀갔던 자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김 이후에 자손이 살아남아서 70년 후에 돌아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길이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명철인 겁니다. 자, 5절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대비하고요. 7절에 보면 악인 얘기합니다. 8절은 의인 얘기합니다. 6절이 빠졌어요. 본문이 빠졌어요? 네, 예. 6절이 정직한 자예요. 원래 있어? 내가 썼어요. 6절이 생략됐네요. 예. 자, 탈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탈자가 됐네요. 다음에 넣어야겠죠. 9절 사특한 자라고 나옵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10절에 의인 나오죠.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와 대비가 되고요. 12절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뭐 하는 자?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왜냐하면 명철을 주니까 근신하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참 말 없으면 50점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잘 새겨야겠죠. 지혜가 주시는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명철이 주관하고 지식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악독은 속에 품고 말하면 그거는 속이 썩는 거죠. 그거는 자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절망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14절 도략이 없는 자를 말을 하고요. 모사가 많은 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아도니아 따라가죠. 요압처럼. 그러나 지혜를 주면 어린 솔로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주둔하는 자는 결국은 손해를 당하게 되지만 남쪽 유다와 함께 가는 자는 결국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정상에 나타나는 이 이분법의 이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죠. 근데 과정에 보면 뭐가 뭐처럼 보여요? 의가 악처럼 보이고 악이 의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과 악인 구분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리고 오늘 기록이 묻혔다가 100년 후에 드러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근간에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 세대들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준비를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 같이 공부하고 또 이런 신학 학문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오면 다음 세대에 또 우리 호크마 하우스가 또 우리 대안학교 기능도 했잖아요. 우리 평상시에는. 참 제 딴에는 소박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좀 건전한 꿈을 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0%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과정에서는. 그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신다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은 여러분 평안할까요? 갈등이고 고민일까요? 갈등이고 고민이고 섭섭한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뭐와 뭐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게 나옵니다. 11장 6절에 유덕한 여자 밧세바를 말하고요. 근면한 남자 솔로몬을 말합니다. 자,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르고 생명에. 여러분 계속 생명 나오죠? 오늘 더 나옵니다. 이 10장에서부터 22장 26절까지는 10장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에는 명철과 관련되고요. 또 바로 뭐와 뭐로 연결이 되죠? 생명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생명과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자, 창조와 심판의 기준이 바로 생명과 사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패려한 자, 비뚤어진 자죠.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참 와서 그런데요. 8장 22절을 또 여기서 붙여야 돼요. 무엇의 공급을 누가 키워주는 자? 지혜가 낳은 자. 지혜가 계속해서 낳은 자. 지혜의 공급을 받는 자. 그가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왔죠. 행위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서 말하는 행위 완전한 게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도록 한 자. 그래서 대적에게 맡겨졌지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의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만들어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뭘 알면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자를 안 알면 그게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안 되죠. 불공평하다고 해도 안 되고 갈라진 것을 두고 왜 이랬느냐라고 누굴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 자기는 할 짓 다 해놓고 전부 다 여호와라고 해버리니까 아들로서도 보면 저 아버지 변명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입술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고 보면 여호와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가 지나왔던 과정이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가를 뭐 한다?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성은 통치 의미가 가까운 거예요. 주권성 찬양 이 말은. 자, 21절 악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지파가 가도 소용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경계까지 다 정복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아람이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죠. 하룻밤 사이에 자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줄은 아람에다 대놓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고 계신 거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지금 인종 갈등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갈등에다가 뭔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고 재편을 해가시는 거죠. 예.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골드 스탠다드, 황금을 황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사우스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이 말을 우리 시대에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원산에서 6.25 때 배 타고 오셔서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연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 100달러인가요? 그렇게 밖에 안 되던 나라가 70년이 지나서 골드 스탠다드인 나라, K 디펜스라는 칭호를 사전에 올린 이런 나라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만날 수 없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은 듣기 좋아서 절대로 듣기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줬는데 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리고 북방에서도 누가복음까지 번역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죠.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참 여러분 신랄하죠? 돼지코에다가 금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해 보셨어요? 예. 네, 그 꼴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면 북쪽 따라가면 그게 대세인데요. 그래도 오늘 진짜 분명히 배웠네. 돼지코의 금고리다. 그거 진리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뭐에게 던지지 마라? 개들에게 던지지 마라. 진짜.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의인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지혜가 또 지혜가 공급하는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이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자,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참 적절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라는 말은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나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이 호크마 하우스라는 이 이름이 자꾸 새로워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초기에 보여준 상황은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죠. 얼마나 급했는지 전 영어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건데 배우긴 했어도 정통으로 제가 안 배워서 영어로 강의하는 일까지 여기서 벌어졌었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오니까요. 그리고 많은 조선족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도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분할시켜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터뜨려 버렸고요. 그 사이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전 갈수록 자꾸 무서워져요. 옛날에 한참 남북관계 안 좋을 때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농담에다가 약간 그 마음을 담았었죠. 제가 공부 안 하면 전쟁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 전쟁 일으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공부 안 하면 더 큰일 하나님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안 받는다.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그럼 다 온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과 죄인은 우리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건 징벌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 주는 것은 징계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그 비바람과 폭풍우가 물어야 여러분 부러질 나무는 부러지고 또 뭐 합니까? 살 나무는 더 든든하게 살아나는 것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훈계를 듣는 아들은 들어야 되고, 이걸 듣지 않는 이 생명나무라고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 지혜를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버리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완전히 갈라버려요. 자, 12장 13장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좋아하니?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아? 짐승과 같다. 아까 무슨 코에다가 건 뭐? 돼지 코에 건 금덩어리.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할까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라는 갈라놓고 한 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 생명나무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 엄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대로 안 버린다라는 거죠. 11지파 절대로 그 나라가 큰 나라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또 분리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어진 여인. 여러분, 여인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 밧세바입니다. 우리 밧세바가 얼마나 한이 많은 여자예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그냥 그 좋은 신랑을 죽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도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낳았지만 무슨 왕 시켜준다고 하나님은 했다고 하는데 늙어 죽는 날이 다가오더라도 뭐예요? 왕권은 넘어오진 않고 다른 형제들은 커서 이미 자기가 왕 됐다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밧세바가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자가 모압 여인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경우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잠자는 다윗을 뭐 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진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만약에 몰랐다면은 진짜 이 여자 불행한 여자고 한많은 여자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잠언에 오면 솔로몬이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를 해요?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교훈을 한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머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사실 네 아버지가 다윗이지만 사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다. 이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알죠.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 너를 낳은 아버지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갈까요? 누구를 모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근데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잡았어요. 붙잡아 버렸어요.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했는지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이 기록을 보면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핫깃이죠. 핫깃의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 여러분, 아도니아가 여러분 완세 불렀을 때 핫깃이 얼마나 의미가 좋아했겠어요. 야, 드디어 내 아들이 왕이 됐겠구나. 상상을 좀 해보면. 자, 그러는 사이에 그 만세 소리를 듣는 밧세바 속에서는 뭐가 될까요? 간이 녹는 거죠. 왜요? 왕위가 나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와야 되는데 아도니아에게로 갔고 전 백성이 다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여호와의 약속은 다 솔로몬에게 간다 그랬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럼 거기서 여호와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써야죠. 타협을 하든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야 되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사무엘이나 열왕기 내용을 특히 열왕기의 어떤 역사서 내용을 모르면은요 그냥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긴박하게 그때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때마다 주시는 순간적인 그 직관적인 인식을 하지 않게 하면 넘어지는 상황과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게 없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그거죠. 너 그거 들었잖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거 지난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있게 된다. 자, 계속 이제 또 분리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거꾸로 보는 거죠. 큰 걸 작다 그러고 작은 걸 크게 말하는 자, 이런 자가 패리한 자입니다. 자,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솔로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을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이 주석에 보면 아도니아 따라 북쪽 그 넓은 땅으로 간 자가 가면 거기 가서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고요. 의인 악인을 구분합니다. 13절 악인, 의인 얘기하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입술과 거짓 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았죠. 그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키워줄까요? 그걸 솔로몬으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은 큰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나라는 축소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한 내용들이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너무너무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9절 보세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 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 나라 장구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망해도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23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대비하죠.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과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요.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 근심과 선한 말. 자, 그러면 근심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북쪽 따라갈까 말까. 이 말은 결국은 누구 중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선한 말은 상황은 다르지만 누가 하시는 일을 알려주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니까 이 말은 평안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뭐가 있나니? 이제 또 나오죠.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혜로운 자는 그 의인과 악인의 행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국은 또 나와요. 뭐로 가고 뭐로 간다? 생명으로 가고 사망으로 간다. 자, 그러면 생명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절에 가시면 13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입을 지키는 자. 자, 입을 지키는 자. 여기 중에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신하게 한 자. 무엇을 받아서? 지식을 받아서 근신한 자. 자, 그럼 그 근신한 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어요. 어디로, 무슨 길로 가게 된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자, 3절. 바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보존한다?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참 치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고도의 여러분 심리 철학, 심리학, 마음에 생기는 소욕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하나님 기준과 인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걸 내 머릿속에서 번뜩인다고 말하는데 잠언에는 그걸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번뜩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4절 게으른 자 얘기하고요. 부지런한 자를 대비합니다. 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합니다. 6절에 보면 의와 악을 대비하고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때 의와 악도 마찬가지죠. 누가 공급하는?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규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가져갈 것 없는 자들은 뭐를 받을 일이 없다?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로 간 나라가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지파가 쭉 이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왕위를 놓고 11지파의 왕위를 놓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니까? 지혜를 안 주니까. 근데 열왕기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거짓 지도자, 혁명을 일으킬 자, 반란을 일으킬 자를 하나님 미리 다 또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고 이 잠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진짜 이렇게 딱 붙어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라고 보면 잠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소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공부가 마치면 열왕기 상하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남유다가 범죄하고 둘이 같이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흥하고 남겨놓고 자 북쪽이 범죄하고 남쪽도 범죄하고 같이 범죄하고 북쪽은 때리고 남쪽은 남겨놓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잠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줄 자가 생명나무를 받을 자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언 끝나고는 열왕기를 꼭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바탕에 딱 마련이 되고 더 분명한 섭리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이 붙는다고 봐요. 예. 요즘 뭐 시설 좋잖아요. 글이 안 보여도 부산에 가정교회 갔더니까 그 권사님이 사용하는 그 인터넷 회사는 그 회사는 성경을 읽어주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뭐야 부르고 마태복음 들려줘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나오니까 잠언 들려줘 이러면 잠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 들려줘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그 거실에 앉아서 기계가 들려주는 예 있어요. 기계가 들려주는 그걸 듣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다 갖추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들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고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폰으로도 다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요즘 저희 강의에 자막이 실어져서 한 8시간 작업해서 1시간 자막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워서도 뭐 공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참 너무 풍요로워요. 솔로몬이
진짜 안 부러워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무엇이라? 생명나무. 또 나오잖아요. 분명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무엇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라. 여기 아까 3절에 보면 생명 보존한다고 나왔죠? 8절에 보면 생명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12절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죠? 14절에는 무슨 셈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단락에서 생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23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 부분이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흐름으로 보면 뭐와 연관이 되죠?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방식이 뭐예요?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들을 자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듣지 못할 자는 큰 길을 줘서 오히려 뭐 하는 길로? 망하게 하는 길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세요.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죄인과 의인이 받을 열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선한 지혜라고 나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계속 나눕니다. 계속. 그러면 나눈다는 말은 이걸 듣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의 쪽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있어요? 아버지 말씀은 맞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커 보여요? 북쪽 이스라엘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르호보암이 마음만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이 글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면 이게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대비를 합니다. 16절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17절 악한 자, 충성된 신하.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 경계를 지키는 자.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0절 지혜로운 자. 20절에 죄인. 22절 선인. 22절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나라가 처음 갈라졌을 때는 어느 나라가 커 보였어요? 북쪽이 커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북쪽 망하게 했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망하게 했어요? 남쪽 망하게 했죠. 돌아올 때 주로는 남쪽 유다가 돌아오지만 남아있는 누구도 돌아와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부 남았던 사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나중에 여러분 돌아올 때 이방에 있었던 그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이방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예, 이제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매질을 하지 않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매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징계 차원인 거죠. 지금 우리 그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그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킨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봐요. 재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73%가 때로는 매질이 필요하다. 참 묘하죠. 그 인간 같지도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막 법 집행을 하라고 그래도 뭐는 필요하다? 매는 필요하다. 아마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그 자녀가 위협을 당하면은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그래서 그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그 지나가는 애들이 이쁘다고 그게 벌써 그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인데 그렇죠. 20년 훨씬 전이었는데 그 전에 있었겠죠. 지나가는 애가 이쁘다고 절대로 머리 쓰다듬지 말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학원에 갔는데 거기 애들이 많이 오고 이러거든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손에 터치를 하면 경찰을 부리는 거죠. 이게 부모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금지했는데 저 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진짜 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보면 뭐냐면 내 기분 나빠서 애를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당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때리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몰라도 어떤 목사가 이걸 그대로 했어요. 때렸는데 애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때려도 안 죽이면 된다고 해서 성경에 잠언에 보면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그게 여러분 몇 년 전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믿고 했다면은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 가면 신약이잖아요. 거기는 히브리서 가면 뭐합니까? 때리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부모 기준인지 하나님 기준에서 징계하면서 교육하려는 건지 그 선택을 우리 심경이 지혜로 지배를 받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매를 대느냐 대냐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해서 하나님이 길러주느냐 길러주지 않느냐 이게 먼저 우리에게는 절박한 거라고요. 매를 들다가도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뭐 대부분 함부로 갈 수 없죠. 저도 이런 원리를 진짜 몰랐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애들하고 너무너무 큰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진짜 뭐 모든 기준이 다 붕괴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잠언이 보세요. 유사한 얘기로 계속 하잖아요. 누구에게 해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매를 들고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누구를 얘기를 해요? 누구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빼앗겨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하고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르호보암의 앱이에요. 그냥 둬야 돼요. 데려다가 발목이라도 묶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누구 따라가니까 음녀를 따라 북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데려다가 감금을 하든 다리를 붙잡아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감금하고 때리느냐 아니면 누구를 깨닫게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그러나 국가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니까요. 통과됐을 때는 그 법 때문에라도 뭐 하게 돼요? 함부로 그 부모의 권한을 자기 감정대로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합리화가 됐었죠. 과거에 보면 뭐 회초리를 모셔다 놓고 사는 집들 많았었거든요. 그 회초리를 벽에다가 두는 것은요, 감정이 생겼을 때 기분 따라 안 때리겠다는 거죠. 회초리 가져오느라 뭐 하고 할 때는 여러분 단계마다 뭐가 돼요? 이 감정이 절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인의 매는 안 되겠죠, 적어도. 그러나 순간 욱한다고 뭘 갖다 던져버리면 일 나는 거죠. 세상의 일반 어떤 삶에서도 이런 건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여기 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여호와를 떠난 길이 반드시 어디로 가는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돼요. 4240에 가시면은 누구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워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마음 두고 또 그들이 왜냐하면 그 아합 시대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아합 시대 때는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을 두고도 아합처럼 뭐예요? 바알과 그모스를 섬긴다고요. 그 짓을 누구부터 했죠? 솔로몬 때부터 그 짓을 한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그 왕들은 변명할 거리가 있죠. 우리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변명으로 여호와를 배신하는 일로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신 거죠. 때리신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려고. 그래서 14장, 15장입니다. 가볼까요? 4, 2, 2, 1.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그 10장에서부터 지금 13장까지 오는 동안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지혜를 공급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손 언약과 연관을 시켜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유다 지파의 유다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은 반드시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지혜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누가 세워 나가는 겁니까? 여호와가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에 나왔던 대로 다윗의 노래가 있었죠. 왕은 제가 아니라 누굽니다. 여호와께서 왕입니다. 그러면 잠언에 오면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요 한쪽 가로 3의 제목,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웁니다. 다르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북쪽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호크마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카드를 지금 쓰고 계신 건데, 진짜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확인하고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좀 빨리 치워주고 그 몇몇 사람들이 가진 욕심들 눈에 보이는 그걸 하나님께서 좀 걷어치워주시고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구분합니다. 여호와 경계하는 자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세우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패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거죠. 자,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자, 세우는 자, 헌자, 밧세바와 하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자, 3절.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구분합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6절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그 다음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9절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 그 다음에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1절 악한 자, 정직한 자.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뭐하나?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여러분 이거 확 들어오죠? 다시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규모도 많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바른 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비난이 쏟아지는 남쪽 유다에 남는다는 것은 바르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길이 맞는 길이에요? 남쪽 유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건데 그걸 뭘로 착각하는 거죠? 축복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따라간 자들까지도 뭐 하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2서인가요? 요한 3서에 가면 하나님의 그 가정교회를 보호하는 걸 보면 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인사도 하지 말라.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악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뭐 할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수를 쓰는 자들,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를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해당하는 것을 나누는 예가 없어요. 이제까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돌려놓는 거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 쫓아낼 때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는 누구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인간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싫으면 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잠언에 오면 어떻게 하세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공급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 백성이 좋아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와 같이 싫어하게 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구 기준으로? 여호와의 기준으로 지금 확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을 버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을 불러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성취하시는 걸까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잠언이에요. 그게 잠언입니다. 이렇게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인간 기준의 선이고 어느 기준은 하나님 기준의 선이고 하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자, 14장 그 19절에 보시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고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뭐와 뭐가 있다?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선을 도모해서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도 뭐 하게 돼요? 내가 원수를 안 갚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놀리질 않아요. 바로 근신 아니에요. 자, 25절 또 강조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무엇을 구원하여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안전한 요새와 같은 거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라. 여러분 앞부분에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 나왔었죠. 여기 보면 무슨 셈이라 그래요? 생명의 셈이라. 무엇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생명나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여호와를 뭐 하게 돼요? 경외해요. 말을 만들면 여호와 경외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말씀을 보내서 지혜로 훈계하고 명철을 주고 지식을 주고 근신케 하여 모략이 생기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때는 여호와와 경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로고스, 지혜, 명철, 지식, 근신, 모략, 생명.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사이에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잠언 전체 구조를 끌어가는 큰 틀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또 나왔네요. 이렇게. 자, 14장 28절부터 51절 여기만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이 본문은 좀 기네요. 자, 4248에 가시면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행동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아까 여호와 경외 생명의 셈이라고 나왔었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런 기준으로만 보면 북쪽이 더 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기는 무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1지파가 가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하고 소수가 남았는데 소수 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어느 나라가 여호와 경외하는 게 더 많아요? 유다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한국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대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그 규모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소수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모든 구성원이 서너 명 모든 구성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요. 어느 교회가 커요? 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입니다. 예. 그러죠. 예수님은 연복궤 앞에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예수님 그 연복궤 앞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두 랩돈을 탁 던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은이나 금을 넣는데 그 사람은 구리로 된 동전을 던진 거예요. 값어치도 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저게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준을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잠언의 말씀을 모르실 리가 없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진짜요? 이 시기심.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북쪽은 크고 남쪽은 작은 나라다. 이거는 여러분 시기, 그리고 또 북쪽이 크고 남쪽이 작다. 이건 다윗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난 저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그런 시기심이 생겨버리면 뼈가 썩는 거죠.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과정에서 흥하는 것이 아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결국 나와서 반역을 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둔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뭐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할 말 다 하지 않고 입술이 부드러운 거잖아요. 뭐가 되니까 돼요? 예, 지혜를 받아서 뭐 하게 되니까? 근신하게 되니까 가능한 거죠. 근신하게 된다는 말은 누구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가면 이제 의인과 악인은 누가 감찰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눈으로 보고 저걸 크다, 여기는 작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르호보암아 제발 좀 알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15장 2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 지혜의 명한 바를 따라 다윗 왕가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고 큰 나라를 크다 하지 않고 작은 나라를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이 어디 있고 생명의 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어오도록 또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 더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